오늘 행복한 안식일, 참 날씨도 좋은데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섭취함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몇 학생들이 청강생활 한 달간 와 있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어려운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요.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입체 드라마 통독을 보면 여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이 여인의 생각이었고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서 지나시는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내 마음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만지니까 나았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치료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했어요. 그게 정답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마음에 믿었어요. 내가 지나가는 돌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지나가는 돌을 마음에 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 여인이 나았을까요? 여인의 마음속에 경건한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내가 저 제사장을 만지면 나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여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결국 이 여인이 나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했으니까 앞으로 너는 예수를 잘 믿어라.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왜 예수님은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성경절만 보면 믿음이 구원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고 믿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어쨌든 뭐 모든 종교 누구를 믿든지 믿으면 구원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만 한다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뭐 누구를 믿든지 믿는 거는 다 좋은 일이니까 모든 종교는 다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믿어봤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믿고 부탁해봤고, 의사한테 가서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그를 고치지 못했고 그가 믿었던 대상이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고치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그때 하필 그 여인만 고쳤을까요? 이 여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여인만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열려져 있는 구원의 셈이고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지도자이십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치료받았다. 라면 지금 우리는 대단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면 내가 정말 도시락 싸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을 거야.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런 거 보고 뭐 그걸 봤으면 내가 뭐 확실하게 믿지. 내 인생을 던졌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전설이고 지금은 그런 예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하여 각 시대를 위하여 이미 열려져 있는 구원의 셈이고 주어져 있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었는데 왜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치료받고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선물인데 왜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고 하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놔도 그 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갈증을 느끼고 왜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서 왜 죽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으로 잡고 받아들이는 것, 끌어당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 예수를 믿는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믿는다. 이제 이 여인의 경험을 우리는 좀 아주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야.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여인이 그냥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그냥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생각. 내가 예수님 만지면 나을 거야. 이제 믿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하지요. 첫 번째는 아무 대상이라도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은 정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야. 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졸릴까요? 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잘 안 믿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 중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도요.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각자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이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르르는 구원이 있어요. 오늘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습니까? 오늘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졸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졸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조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딴 생각하는 사람. 오늘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 해서 우리 옆에 친구가 깨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우리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혈혈증 앓는 여인이 생각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친구를 깨워주세요. 졸면 구원을 못 받아요. 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듣고 생각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것을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약속하셨지. 지금 내 귀로 들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 귀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길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약속을 이것이 그렇다라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느낌과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전진이 없고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마 모두가 다 느껴보셨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그런 느낌은 아마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 시간 예수님이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느끼는 내 느낌이지 예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떠나신 것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느끼는 그 느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동이나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각자에게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라도 내가 원하면, 내가 생각하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내가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때이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과 통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다 졸며 잔다고 했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존다는 의미는요. 잔다는 얘기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에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경험이었고요. 지적인 동의와 인정이고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지요. 아는 것은 사단도 참 잘 압니다. 사단도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단순히 아는 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작동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야.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그 생각의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불평이 있어요. 몇 명 있으면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KT 전화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데 잘 안 되는데 확인해 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확인하더니 이래요. 그곳에 아주 전파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이 된대요. 중간에 라인이 끊어지면 이 인터넷 그것이 신호가 오지 않는데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왜 안 되죠? 아마 우리 기가 와이파이가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온답니다. 네. 이 선을 통해서 신호가 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들어오는 그 선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그 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갈까, 예수님께요? 바로 그 생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생각의 라인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번개처럼 넘어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번개처럼 나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그냥 번개처럼 순식간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을 오늘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격을 자꾸 따지는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자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격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 의식이 작동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넉넉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의 라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은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작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으로 인격으로 실제로 존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20분부터 시작해서 딱 30분입니다. 지금까지 30분 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안에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가 직접 실험해 봐야 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확정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로 내가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처럼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단순한 그저 논리적인 이론인지 이것이 실제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들어보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네. 성경적이네. 심내 구원받기가. 이러고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아무리 간증해도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루에 몇 건씩은 꼭 터지잖아요. 터져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먹고 그 문제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 생각은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수님,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문제를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하면 지금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생각이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본인이 압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네. 예언을 풀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론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요,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쉽지 않고요, 연습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 없이 시작하면 절대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을 얻어야지 이것이 간신히 좀 시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명적인 믿음의 영역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설교 듣고는 그거 쉽네, 나도 그건 하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지. 그게 절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침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마치고 보면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날이 허다해요. 이거는 이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품성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이러한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우리 오래된 집사님들이 아이고 인생도 고달프고 예수님 믿기도 힘든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그때 가보면 알지. 이래요. 그거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연세가 80인데도 아직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생명적인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감지해야 합니다. 품성 변화는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품성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언의 신에 맨날 품성 변화 얘기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품성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안 변한다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냥 나는 안 바뀌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다른 인격인 예수님이 사셔서 내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품성 변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그럼 이제는 우리가 품성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가 고정시키고 내 생각의 의식이 그분과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뭔가 자꾸 그분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유지해가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다 사그러집니다. 오늘 먹어서 내 에너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안식일 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보고 확진한 다음에
한 주를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거든요. 오늘 안식일 날 우리의 온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나누어지고 그분이 내 삶에 의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